샬롬 반갑습니다. 앤드류엄에게 노력 없이 오는 변화. 오늘은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 이해.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 이해 나누겠습니다. 12장 이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땅에 씨를 심는 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한 데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씨로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은 자라고 성장하고 놀랍게 번식합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 세계의 비밀이 말씀이라는 씨, 말씀이 씨라는 이 비유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자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단순한 글자로 보지 말고 씨로 보십시오.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건 씨다.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생명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 누군가에게 들어가서 그 마음에 심겨지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이든 또 어떤 사람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살아날 것이고 병든 자는 고쳐질 것이고 가난한 자는 부욕해 될 것이고 지혜 없는 자는 지혜로워질 것이고 성품이 고약하고 무례한 사람은 온순해지고 고귀해질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전능입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어린 학생들이나 성도들을 말씀으로 섬길 때 늘 생각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 누구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 누구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앤드류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막 시작했을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자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온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심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목사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재정에 있어서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 육신의 몸도 완전히 건강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치유받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본인의 건강을 넘어서서 가족과 치유 사역에 있어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게 되었고 또 감정의 영역에 있어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고 온 마음으로 말씀을 마음에 심은 결과 삶의 놀라운 결실을 맺으면서 살고 있다고 간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삶은 그 누구에게도 똑같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항상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말씀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것은 우리 때문이지요.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이 씨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씨의 중요성을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씨는 하나님 나라 비밀이 담긴 첫 번째 열쇠입니다. 씨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있는 첫 번째 열쇠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처럼 생명력이 있다. 놀라운 생명력이 잠재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비밀을 여는 첫 번째 열쇠이고, 두 번째는 땅입니다. 두 번째는 땅.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비밀은 땅에 있습니다. 씨는 땅에 심겨져야 씨의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마음에 심겨져야만 말씀의 생명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마음에 심겨져야 합니다. 열매를 좌우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하지만 어떤 마음의 상태냐에 따라서 말씀의 역사가 제한되기도 하고 또 100% 역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땅이 길가였지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오늘은 길가에 대해서만 좀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그 즉시 사탄이 옵니다. 말씀을 들은 즉시 사탄이 오고 사탄이 와서 뭐 하느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마귀가 언제 오느냐? 말씀을 들을 때 즉시 옵니다. 왜 옵니까?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왜? 말씀은 생명이니까.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마귀가 오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도 길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아무나 누구나 길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아무나 누구에게나 해당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말씀을 듣습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사람인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할 때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옵니다.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없는 마태복음에서 있는 하나의 또 중요한 단서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길가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또 누가복음에도 길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기도 똑같이 말씀을 들은 자다, 말씀을 듣는 자다라고 나와 있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마귀가 오는 거예요. 마귀가 가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말씀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말씀을 믿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길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가는 거죠. 마귀가 즉시 와서 왜 오느냐? 말씀을 믿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가버립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 간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구원도 구원이고 예수 믿고 죄사함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모든 신령한 복을 다 포함합니다. 치유, 부요, 인간관계의 복, 또 귀신으로부터의 해방,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치유의 말씀을 믿으면 치유받습니다. 부여의 말씀을 믿으면 재정이 풀립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달아지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 보면 깨달으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도록 빨리빨리 즉시로 말씀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즉시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말씀의 능력을 너무 잘 알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마귀만큼 모르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은 합니다. 앤드류 목사님은 말씀을 깨닫는 것이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서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려면 말씀이 심겨지려면 먼저 말씀이 깨달아져야죠. 말씀이 깨달아져야지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마음으로 들어가서 심겨지지 못하니까 마음 겉에서 겉돌고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마음에 들어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으려면 마음에 들어가야 되니까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마귀가 들락날락할 수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마귀가 들락날락하면서 그 마음에 있는 말씀들을 조금도 수고하지 않고 새가 와서 쪼아 먹듯이 말씀을 쏙쏙 빼갑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직접 문이 열려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그 마음에 들락날락합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정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들락날락 자기 집처럼 마음껏 들락날락하는 마음이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황폐하겠어요. 도둑질 당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빼앗기면서 사는 거지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이렇게 심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마음에 들어오게 하는 문입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비로소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심겨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깨닫지 못하는 마음은 마귀가 마음껏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마귀가 들락날락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할 때 말씀이 마음에 심겨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말씀을 왜 깨닫지 못하는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왜 깨닫지 못하는가? 깨닫지 못하는 거 굉장히 심각한 것인데 왜 깨닫지 못하는가? 왜 깨닫지 못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죠. 말씀이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 이거 너무 어려워. 나는 이해할 수 없어. 이 말씀 정말 너무 어려워 하고 딱 덮어두지 말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면서 성령님께 여쭤봐야지요. 응? 아버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아버지께 성령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곰곰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깨달으려고 할 때 생각할 때 깨달아집니다. 말씀을 이해하려고 깨달으려고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여쭤보면서 알아가는 그런 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알고자 할 때, 깨닫고자 할 때 알아지고 깨달아집니다. 몰라 하고 덮어버리면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알려고 할 때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 비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비유 이렇게 들어보면 예수님이 알아듣기 쉽게 농사의 비유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를 때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성령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그래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쉽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도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처럼 쉬운 것이라고 해도 성령님께서 그 이해를 열어주셔야만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려면 성령님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럴 때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하나 깨달아 가는 거죠. 그렇게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우리의 이해가 계속 증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 정말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 성령님께 비춰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고 곰곰이 그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깨달으려고 알려고 자꾸 생각을 해보면 놀랍게 정말 깨달아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깨달아야겠다 하면서 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마음에 깊이 심겨지고 열매로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 너무 어렵게 전해주시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전할 수 있는지 그것도 성령님께 여쭤보십시오. 성령님께 여쭤보면 아주 쉽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 아이디어가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아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귀한 천국 말씀이라고 해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는 거 정말 우리의 책임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듣지 않고 있는 경우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겉으로는 듣고 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안 듣는 경우 많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한다거나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또 졸기도 하고 또 그냥 들은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도 있어요. 듣는 흉내만 내고 있는 거죠. 그냥 듣기만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들었으니까 됐어. 이럴 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말씀 내가 다 알아. 여러 번 들었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야 하면서 듣는 경우 정말 들어야 할 말씀의 유익을 다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깨닫기 싫어서 깨달으면 내가 변해야 하니까 변하기 싫어서 마음에 팔짱을 끼고 듣는 경우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분이 싫으면 또 말씀이 다 날아가 버리지요. 또 말씀대로 하면 내가 용서해야 하니까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해야 하니까 그래서 용서하기 싫어서 내 감정 내 생각이 꽉 차 있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귀에게 다 빼앗기는 거죠.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을 다 빼앗기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나의 자세를 점검해 보십시오. 아무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누구나 길가와 같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길가처럼 반질반질한 마음에는 말씀이 심겨질 수 없습니다. 아예 마음 문에서 딱 차단이 되어버립니다. 땅에 조금도 흙 속에 조금도 들어가 보지도 못합니다. 더군다나 마귀가 들락날락하면서 말씀을 쏙쏙 빼앗아 갑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는 구원의 역사를 다 도적질 당합니다. 그러면 삶이 얼마나 황폐하겠습니까? 듣는 모양은 하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듣지 못하고 있는 거. 말씀이 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처럼 고귀한 마음, 겸손한 마음,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읍시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또 소중합니까?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이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은 씨입니다. 말씀을 씨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마음에 심으십시오. 그리고 온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말씀이 심겨질 수 있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말씀을 씨처럼 받아서 삶의 모든 영역에 구원의 역사가 풀어지도록 해봅시다, 여러분. 말씀, 깨닫는 것의 중요성 오늘 배웠습니다. 이해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말씀이 이해될 때까지 묵상하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점점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말씀을 알고자 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